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외국어인데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린 상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타성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타성에 젖었다. 그것이 바로 매너리즘에 붙잡혀 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요, 우선 직장 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직장 생활도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의욕도 그렇고요, 독창성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채로 그냥 월급만 받기 위해서 직장이 나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두고 그런 비아냥을 많이 하죠. 철밥통이다. 그 철밥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매너리즘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또 예배에도 아주 익숙하게 적용을 하지만은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일종의 습관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났습니다만은요, 그 부활절이 와도 야, 이것도 절기 하나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부활절 행사에 무덤덤하게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은요, 죽었던 자가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뒤흔들고 깨울, 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을 부활절이 또 왔어? 야, 참 세월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맞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매너리즘이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끼지는 못했지만은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가 12제자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왜 70명 뿐이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제자 외에 그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다,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기대를 배신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비극적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모든 희망을 다 접어버리고 자기 고향 엠마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그렇고 그런
예전처럼 지루한 반복의 일상이, 매너리즘의 삶이 이제 자기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이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서 갑자기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든 일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제자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12제자는 아니더라도요, 야, 우리도 이 두 제자 정도로 이런 신앙생활에 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이렇게 바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싶으시지 않으시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길은요, 때로 우리에게 한순간에 동시에 경험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시에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오든지, 우리 십정동의 성도들이 이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가 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첫째로 말씀을 연구하는 길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픔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 고향으로 가던 그런 길에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다 그러면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었던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지만은요, 결국 그 모든 성경의 초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낼 수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내가 열심히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없었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연구한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만나지 않을 도리가 저는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신 분이신데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존경받았던 평신도 지도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평신도 지도자는 김인수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도 말씀 연구를 통해서였었다고 그럽니다. 이 김인수 장로님은 아주 성격이 치밀하신 분이시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그런 예수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성경을 연구해 보리라, 이렇게 작심을 하시고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일일이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모르는 것에는 물음표를 해놓고요, 또 거기에 답을 얻으면 다시 그 물음표를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완벽한 성경 사전을 만들어가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인수 장로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요, 교회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가르친 기독교하고요, 성경의 기독교가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마침내는 이 김인수 장로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이 잘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요, 성경을 다시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읽으시고요, 내가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우리도 김인수 장로님처럼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잠잠히 묵상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엠마오 길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꼼꼼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하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마당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하다가 거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엠마오의 길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실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약속을 하셨나요? 여러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든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임재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런 시간도 있고요. 또 구역 예배로 작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또 팀으로 모이는 그런 작은 그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체로 모이는 모임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그 모임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모임 속에서 우리는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차도 함께 마시고 그리고 서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체험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전체로 모이는 그 대예배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구역 예배나 팀 예배 이런 것들은 이거 적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모임, 소그룹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여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두 제자도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서부터 공동체 성격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의미 있는 존재의 경험을 나누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의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태초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회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인 이유는요, 바로 이 사회적인 하나님을 닮은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제 마당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그룹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 모임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집에서도 소그룹으로 자주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십정동의 성도들이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바로 이 소그룹 교제, 이 모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신앙을 간증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여기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무엇인가 각자의 신앙의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우리의 신앙 체험이 다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 체험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굉장히 위험한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 속에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체험도요, 성경에 근거한 그런 체험인 경우에는요, 이런 체험은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아주 결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오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잘 아시죠? 그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하는 그 순간에요, 야, 이상하게 그때 내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바로 이 고백도 똑같은 성령님의 사역이었었고 성령님의 체험이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모든 성령 체험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깨우치게 하고요, 감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약속하신 바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고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결과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건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령 체험의 길은요, 얼마든지 다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엠마오길의 두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든지 그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을 했고,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 가운데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의 결과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체험한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고 하면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두 사람이 다 잘못된 성령 체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다 성령 체험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결과도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 헌신은 사람의 열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 수없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모든 창조의 신비, 구속의 신비에 매 순간순간을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의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내 판단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이제 나의 희망,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희망이시요, 우리의 사랑이시요, 구원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표대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은혜 속에서 사십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교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작은 모임이라고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모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항상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말씀을 연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든지,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임을 갖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든지, 그 성령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체험의 결과는 다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 체험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심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올무를 놓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모임에 우리가 무시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소중히 그 작은 모임들을 우리가 같이 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명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건강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 십정동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